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에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0장 6절부터 11절 말씀. 여로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하 10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이 그 다윗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 중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 속에서 이제 이 10장 이후에 11장부터는요, 남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대로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열왕기서에서는 보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를 지그재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역대기서에서는요, 남유다의 이야기들만 집중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서와의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분열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솔로몬을 끝으로 이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나라와 남유다 2개 지파의 나라로 분열되게 되는지 그 시작점은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겜은요, 예루살렘이 남쪽이라면 바로 세겜은 북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으로 올라갔던 거죠. 세겜이라고 하는 뜻은요, 이 등성이 언덕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50km 네,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 50km 지점 정도 되는 그런 어, 위치에 있는 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겜은요, 성경에 꽤 많이 언급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바로 이곳 근처, 세겜 근처에서 머물면서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도 바로 이 세겜이었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 세겜의 땅을 사서
살던 중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이 야곱의 딸을 겁탈하는 일 때문에 바로 야곱의 아들 둘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에 있는 거민 그 살고 있던 주민들을 살육한 죽이는 일이 있었던 거죠. 게다가 세겜은요 요셉이 매장된 곳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새롭게 한 곳도 세겜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때도 야곱 때도 요셉에게도 그리고 이 보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어,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관련이 있는 지역이 바로 세겜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지역에 르호보암이 갔던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네,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해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요. 10장 2절.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우리가 함께 처음 읽었던 바로 르호보암이 많은 백성들의 청에 대해서 오히려 더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그 간청에 대해서 무겁게 하는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열되는 그 일에 북이스라엘의 분열된 왕국의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인 것입니다. 자,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2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쫓겨서 애굽으로 도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정책을 피게 되고 분열의 원인이 되는 모습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시면 3절부터 4절 보시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르호보암은요, 왕으로 삼고자 갔던 그 세겜 지역에서 백성들의 간청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3일 후에 이야기하겠다. 다시 내게로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그 3일 안에 어땠습니까? 네, 이 아버지, 어, 그 르호보암이 바로 이 아버지 솔로몬의 함께했던 원로들과 의논을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바로 성전을 짓는 일에도 그리고 아, 왕궁을 짓는 일에도 그는 계속해서 공사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고생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짐이 너무 무거웠다라는 것을 바로 이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 그 신하들이 바로 이 르호보암 왕에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볍게 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들을 후대하고 기쁘게 해주면 그들이 아마 왕을 기쁘게 섬기고 르호보암을 따라 섬길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원로들,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 때 함께했던 원로 신하들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에게도 의논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젊은 신하들은요, 원로 된 신하들과는 의견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어, 나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11절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거다.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에 더욱 무겁게 할 거다. 그러니 비유를 하자면
내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며 그 일들을 동원시켰다면 나는 그 가죽보다 더 무시무시한 전갈 채찍으로 그렇게 동원시킬 것이다. 그렇게 멍에를 무겁게 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 그들의 일들을 가볍게 해달라 하는 그 말에 오히려 솔로몬은 반대로 그렇게 위협했던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일을 처리했던 것이죠. 이런 태도가 이런 르호보암의 말과 또 그 간청에 대한 대답으로 인해서 북쪽 지파 10개 지파는 결국은 이 남쪽 아, 유다 지파와는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런 정책 때문에 결국은 분열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리라. 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네, 그 유다 르호보암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요, 어땠습니까? 네,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서 남유다로 갔던 것이죠. 자, 이렇게 분열된 것이 바로 주전 930년, BC 930년 또는 931년 때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열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북쪽 10개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간청, 마음의 이야기를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때의 그 멍에를 이제는 좀 가볍게 해달라는 그 마음의 이야기를 바로 르호보암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설령 그렇게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분별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청과 분별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결정과 그렇게 판단할 때도 이 경청과 분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죽하면 르호보암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뭘 달라고 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죠. 그런데 개역개정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지혜를 다른 말로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요,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꼬여있던 이야기들도 듣는 데서부터 풀어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작게 보일지 모르나 지속적으로 이어간다고 하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 경청과 분별은 아,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아, 능력이요. 또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과 결정 어떻게 할까 고민되십니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분별하십시오. 경청은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며 듣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판단이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도 어땠습니까? 지금이야, 그 친자 소송 확인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 시대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의 지혜가 그 상황 판단을 해내었던 것처럼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경청이, 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지혜는요, 우리의 상황을 살필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일까지 연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청 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잘 안 돼요 라는 분들 계시죠? 그것은 처음부터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지만 처음에는 작게 보일지 모르나 지속적으로 분별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러한 말씀들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듣는 그 마음 가운데 지혜가 자라나 분별이 넓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경청과 분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르호보암 어땠습니까?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분열되고 그리고 나뉘어지고 네, 그 왕의 역할로서의 모습들이 제대로 다 살피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어떤 것을 선택할까? 분별할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 깊게 또 더 넓혀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상대방의 말을 더 잘 듣는, 경청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도 잘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오늘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미세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아, 다짐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 힘차게 출발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오늘 하루의 삶을 놓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도 제목을 두고 또한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올 하루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